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영에 속한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마귀를 이기며 나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사는 승리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죽으면은 천국의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훌륭한 유대계의 지도자가 30살밖에 안 된 나사렛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라비여, 최고의 존칭의 말입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민족의 지도자요 종교의 훌륭한 스승인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난다는 말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중자 날생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을 들을 때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깜짝 놀랐어요. 날 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나는 조상 대대로 믿은 사람인데, 나는 율법에 아주 속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인데 날 보고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럼 날 보고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이런 말했어요. 그때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유명한 지도자가 종교인이 거듭나야 된다면 우리 인류는 다 거듭나야 돼. 그분은 평생을 갖다가 율법 속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내가 법대로 살면 되겠지, 안 됩니다.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 물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령에 오셔서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원더풀한 이름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따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건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법정 용어로 무죄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상부터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원죄가 있습니까? 또 자범죄가 있습니까? 이 죄 때문에 극복할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죄가 다 무죄가 되고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러니 예수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깨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믿어야 돼. 오늘 믿어야 구원받고, 오늘 믿어야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우트라는 목공이 있었습니다. 목공 알죠? 예.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젊은 사람이 꿈도 많을 텐데 그저 나무 깎고 대패 밀고 그거 도끼로 나무 따듬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어느 날 겨울날 런던 거리를 거닐다가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교회 찬송 소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면서 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느냐?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나님 사람 되고, 거듭나야 천국 가고. 그때 자기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깨어지고,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완전히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은 나는 평생 내가 믿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에 거듭난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고 내 거듭나니까는 막 인생이 막 쿵쾅쿵쾅 거려요. 할렐루야. 첫사랑을 느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하나님 온 놀라운 사람이 쿵쾅쿵쾅 하면서 눈에 그냥 생기가 솟고 마음에 생수가 팍팍 솟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육의 사람은 육에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도 그분처럼 거듭나게 도와주시오. 그 사람이요, 거듭난 그때부터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목공소는 점점 확장되고 에드워드 모우트는 55세 나던 해에 변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니.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와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의 사업을 정리하여 교회를 건축하였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첫날 37살 때 거듭나게 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소망에 감사해서 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찬송가 488장이 됐어요.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듭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젊은 청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듭남을 주셨고 생기가 생겼고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것이 유명한 찬송가가 됐고 그 사람은 나중에 목회라는 훌륭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고 거듭나면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요. 어린이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지.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바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노예요, 율법의 노예요, 모든 것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할 수밖에 없는데 주 안에 거듭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666년에 아이작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가 떨어질 때에 법칙에 따라서는 저 공중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땅으로 떨어질까?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런데 사과가 떨어지면 저쪽으로 나갈 텐데 공중으로 날아갈 텐데 왜 땅으로 떨어지냐? 지구에 중력이 있어가지고 잡아당기는구나. 이래서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666년 사과가 떨어지는 가벼운 현상에서 중력이라는 무거운 과학적 연료를 유추해낸 그 상상력으로 명쾌한 해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법칙의 발견으로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무거운 것은 다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유의 법칙에 하면 새도 사실은 땅으로 떨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돌멩이를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다. 근데 왜 독수리같이 무거운 새도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하늘로 나르냐? 깜짝 놀랄 걸 발견했어요. 생명의 법이 있었다. 만유 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것은 생명의 법이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날르면서 위로 날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은 만유 인력의 법칙보다 더 우세하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생명의 법에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총 속에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해방을 맛보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압니까? 성경에 있는 거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모세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다 지키지 못해.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죄를 걸머지고 다 죽게 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다 함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율법이 못하고 육신이 약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실제로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다각의 죄를 넣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아예 죽음으로 감당하시고 멸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벗어났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믿음의 신앙의 자존감을 선포하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처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합니다. 5절과 8절 다 함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나 육신이라는 그릇 속에 삽니다. 육신은요 죄성에 가득해요. 표범이 죽기 전에는 껍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죽기 전에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가 나를 당기지? 왜 죄가 나를 밀지?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영육 간의 싸움을 했어요. 오죽하면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마의 건드려서 건져내랴 하고 탄식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은 사망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게 뭔지 압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며 간음하며 도둑질하며 거짓말하며 탐내며 남의 것을 속고 빼앗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떠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앞으로 나가 자기를 성결하게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나님 말씀은 성결의 물입니다. 물두멍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갈 때 물두멍에 씻는 것처럼 우리도 십계명을 통하여 계속 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아멘.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속이지 않겠습니다. 자꾸 말씀으로 씻으면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이 욕심은 자꾸 잡아 끌어내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또 하나님께로 잡아 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은 영육 간의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다. 기도로 이겨야 돼. 예수님께서도 영육 간의 싸움을 하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하루 1시간입니다. 하루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최소한도 하루 1시간 깨어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육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보면은 목회자들의 무덤이었답니다. 그동안 쭉 보면은. 왜? 목사님들이 가면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목사 나가라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또 때는 칼로 목사를 찌르기도 하고, 교회에 소포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세상에 죽은 개나 이런 짐승 머리들을 갖다 잘라가지고 그런 걸 갖다 보내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가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도시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도시의 전화번호부 책 있잖아요. 전화번호부 책에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다 보고 어떤 때 주소까지 나오는 데 있었는데만, 그 이름을 적어놓고 나서는 하루 5명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 변화시켜. 그 다음 주에 또 5명, 또 5명,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다음 부동산 매물이 나온 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동산 매물 믿는 사람이 주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선교단체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 하나님, 미국의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다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변화가 됩니다. 그랬더니 미국 선교단체들이 하나씩 둘씩 사람들이 또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또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복음의 위대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테드 해거드 목사님 얘기 뭐냐? 기도하니까 된다. 기도하면 이긴다. 사람이 힘으로 농을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바라는 거예요.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보혈로 덮어버리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며 부활의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9절부터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한다는 말은 살 것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할 것자. 거듭난 걸로 끝나면 안 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주 그냥 집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마귀가 문을 똑똑 두드리며, 너 주인 누구야? 나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럼 마귀가 기절초풍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도 자꾸 마음에 의심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자꾸 죄짓지, 자꾸 타락하지, 세상으로 끌려가지, 나 마귀 사람이 되었다. 근데 여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요, 예수님이 계시요, 성령님이 내주하셔. 성령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는 말이 3번, 4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일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도록 늘 인정을 해야 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인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주인이여 오시옵소서, 일어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교 이만신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지요.
이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씁니다. 신앙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육의 사람, 이거는요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육의 사람에서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도 갈등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바로 육신의 사람이 있다. 육신의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주일날 되면 자꾸 다른 데 쳐다봐. 그 다음에 자꾸 세상이 그리워. 그래가지고 성경도 안 들여다보고 읽지도 않고 설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찬송은 안 하려고 그러고 벙어리가 되고. 아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알았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며 찬송도 헌금도 잘하나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는 잘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에 들고 시기와 분쟁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쌍스러운 말, 누추한 말, 포악한 말,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진정 거룩한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인이라도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믿는 사람은 도박을 해서도 안 된다. 이성교조도 깨끗해야 하며 심지어 의복도 성도답게 누가 보든지 깨끗하게 입어야 한다고 그분은 강조를 했다. 내가 강조한 말은 아니지만 부흥사 목사님이 거기 성결건데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더럽고 추악하고 죄에 끌려가면 이거는 죄의 사람이 되지 않냐,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 거룩한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퓨리탄들은요 순결한 삶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5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말씀 중심이다. 두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다. 철저한 신앙생활인데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규칙을 딱 세워가지고 그 규칙대로 살고 시간을 갖다 하나님께 할 수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협동적인 신앙, 교회 와서 막 돕고 봉사하고 힘쓰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철저한 감사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퓨리탄들이 162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미국, 아메리카 대국을 만든 바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자꾸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어떤 때 저도 보면요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은 찬송가를 집에 앉아가지고 한 20장 내지 100장을 부릅니다.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고 막 은혜가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부흥회 가서도요 저는 어떤 때는 기도 한두 시간 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를 합니다. 그럼 찬송이 막 성령이 충만하게 머물게 돼요. 여러분도 찬송가를 그냥 교회 와서만 이렇게 잠깐 부르지 말고 갖다 놓고 부르고 극동방극토록 부르고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따라 육신에 져서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육과 영의 사람 씨름, 또 겉사람과 속사람이 막 씨름하는 걸 말했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따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저 은혜롭게 살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닥쳐서 이겨야 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아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노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 속에 계속 육신과 우리 영의 싸움이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육신에게 져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죄 짓고 끊임없이 끌려가 살면 안 돼요. 구원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죄를 마음대로 옛날에 니골라 당들이 뭔지 압니까? 한번 예수 믿었으면 그만이지 뭘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느냐.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 성령의 임재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최후로 남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언약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서 500명 사람 가운데 120명이 돌아와가지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그들 들어와가지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 방도 좁고 그런데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면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것도 그냥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주옵소서. 성령을 감동도 받는 것도 있고 성령의 내주도 있지만은 성령 침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 가운데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임하였더니 따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막 성령 받고 은혜가 넘쳐나니까 시끄러우니까 예루살렘에 다 뛰어나왔어.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여러분 이것은 요엘에 약속한 하나님의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시오. 그때 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변화받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따라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엊그제죠 금요 철야 맞추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10시 한 40분쯤 됐나요? 집에 가서 핸드폰에 유튜브를 열었어요. 왜 그러냐? 광화문 내거리에 목사님, 성도님들이 100만 명이 모여 기도한다는데 우리는 기도했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철야하는가 가지 못했지만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 전광훈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네, 두 가지 큰 걸 느꼈어요. 그분이요 말씀하면서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 정치인들도 뭐 철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 믿고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완전 교회보다 더 나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오순절 시대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순복음 목사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 받도록 100만 명이 다 기도합시다. 성경에는 120명이 기도해가지고 그 당시 뒤집어 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여기 120만 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다 버티면 역사가 변화됩니다.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세상 전도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성령 받고 방언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한 가지 붙이는 말이 뭐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성령 받으라 하면 깜짝 싫어하느냐, 아브라함 가이파라는 화란 신학자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역사가 끝나고 그 후로 성령의 역사가 없다. 다시는 아니거든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믿고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가 잘못됐다. 그분도 장로교 목사인데, 순복음 목사 그러면은 장로교 목사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정통 장로교 총회장까지 있는 분인데,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성령 받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이죠, 애국 집회라고 모였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 집회예요. 오순절 성령 순복음 집회. 그게 우리 교단 총회장 이태원 목사도 가서 성령 받도록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냥 1시 반까지 그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다 방송은 일체 안 나오잖아요. 유튜브 방송에서 그래서 눈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 보혈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할렐루야. 죄를 자꾸 쓸어내야 돼. 죄를 자꾸 씻어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대로 살도록 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님이 나를 온통 지배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인도함 따라 여러분이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